좀 길게 본문을 읽었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다 중요하지만 좀 여기서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께서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 좀 우리도 허락해 달라고, 우리도 왕정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난리를 쳤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찬양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생겨가지고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길 때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왕인 거 알지만 우린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왕 좀 주세요, 우리도 왕정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저렇게 원하니까 알아서 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허용을 한 것입니다. 왕정제도가 좋으니까 이것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도 요구를 하니까 니네들 멋대로 한번 해보라, 살아보라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이들 아기 때 키워보면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럼 뜨거운 걸 막 만지려고 그래. 근데 만지지 말라고 해도 만지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부모들이 어떻게 한번 만져보라고 하면 놀래가지고 아기들이 막 기겁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리가 여러분 사람을 만든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딱 그 자리에 올라가면 희한하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사울 왕을 세운 겁니다. 사울 왕을 세웠어요. 사울 왕이 초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한 2년간은 겸손하게, 왕이 되기 전에도 겸손했지만 2년간은 겸손하게 그래도 사무엘의 신앙 지도를 받아가면서 정치를 잘했습니다. 2년 동안. 2년 뒤에 이제 살살 변해간 거죠. 2년 동안은 그나마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정치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2년 지나가지고 싹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점점 이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하고 거리가 먼 정치를 한 거죠. 왕이 정치를 잘 해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외적으로부터 이제 침입을 막아주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왕이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이제 자리만큼 왕이 돼가지고 권력이 자기한테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부패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는 위임을 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권력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백성이 자기에게 위임을 해 줬으니까 나는 왕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 썩어지고 부패해지는 거죠.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점점점 사람 눈치나 보고 사람들 이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론에 이제 신경을 쓰고 그러면서 이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여론하고 하나님 뜻하고는 틀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제 점점 한 인간이 왕으로 이제 수직 상승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왕에서 이제 점점 추락하는 겁니다. 추락하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왕에서 이제 버림받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요인이 나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10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10절부터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맞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사람을 이 땅에 지은 것을 후회해가지고 노아 홍수 시대 때 쓸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고통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지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저와 여러분을 주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어떤 직분을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고통의 표현이지, 하나님 후회도 하시나? 후회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자유의 의지를 주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충분히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치를 잘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자기의 뜻과 백성들의 뜻을 조화시켜가지고, 이게 더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간 것은 하나님의 탓입니까? 아니면 사울의 탓입니까? 사울왕의 탓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해요. 내가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터치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네 마음껏 먹어라. 하나님께서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 너 오늘 짜장면 먹어야 돼. 아니야, 내일은 짬뽕 먹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었습니다. 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정치를 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자자손손 그 믿음을 이어가게 한다면 우리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당대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후세의 복음을 전하는 것,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좀 훌쩍 띄웠습니다.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하면서 백성들, 지금 아말렉, 이 이야기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9절부터 올라가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잔인하잖아요. 근데 잔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는 절대 잔인한 게 아닙니다. 노아 홍수 때 죄가 범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사람들 싹 쓸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노아를 보니까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실 때 노아 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네. 그 노아 덕택에 그 가족 8명이 군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한테 아말렉을 갖다가 진멸, 그래 다 가축이 뭐고 싹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막 좋은 재산들도 있고 뭐 양도 소도 아주 그냥 토실토실한 거 이거 있으니까 백성들이 아마 끌고 왔겠죠. 요거 그냥 백성들이 요거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고 우리가 뭐 꼭 먹고 알 먹고 그런 이야기 쓰잖아요. 하나님한테 제사도 지내고 우리한테도 좋은 거 좀 들어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제안을 아마 했겠죠. 듣고 보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제안을 하니까 거기에 헷가닥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사무엘이 지적을 하니까 사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백성이 이래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100% 순종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겁니까? 아닙니다. 99.9% 순종이라고 해도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100%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주인인 거죠. 인간이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사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만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실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내가 어떤 문제를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사람들, 눈에 보는 사람들이 이런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헷가닥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첫 번째 버림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잠언 29장 1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위협당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우리 위협하는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너희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영혼이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자 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 그 개혁 운동이 종교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할 때 종교 개혁자들이 코람데오, 라틴어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이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문제를, 그러나 아까 전에 죄하고 상관없는 우리가 먹는 것, 내가 뭐 짜장면 먹을 수도 있고 내가 그 짬뽕 먹을 수도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보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갑작스럽게 마음이 바뀌어서 볶음밥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너 왜 마음이 싹 그렇게 바뀌었어? 이러지 않으십니다. 그래, 죄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보니까 죄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 법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다 하면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서도 뻣뻣한 거예요. 아주 뻔뻔한 정도가 지나쳐가지고 나중에 보면요, 이게 21절에도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계속 변명만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깜빡 넘어가지. 누가 이렇게 해서 내가 죄를 졌어요. 누가 이렇게 해서 죄를 졌어요. 이렇게 변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 사울은 변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심판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누가 왕으로 세워주었습니까? 만약에 사울이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했더라면 아마 다윗도 등장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역사에 있어서 다윗이 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아마 요나단으로 이제 왕위가 개성돼가지고 그 가문이 이어졌겠죠. 그러면 우리 성경의 기록도 요나단부터 시작해서 사울 이렇게, 다윗은 그때는 어떻게 꼬마 시절이었으니까 다윗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며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게가 새롭게 써지어 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세대들 앞에 나와 엄마 아버지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고 난 뒤에도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렵게 힘들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다가 저렇게 갔다. 우리도 그쪽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스스로 돌이키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지옥 권세, 천국 권세, 천국으로 보낼 수 있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은 그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자꾸만 당신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나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개인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꾸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이러고 이야기를 해요. 참 너무 답답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사울 너무 불쌍한 거예요. 답답하고.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하나님, 개인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제사를 오염시켰어요. 제사는 예배잖아요. 예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드셔서 친히 율법이 있기 전부터 여러분 제사 제도는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아담의 자식들이 누구예요? 자, 우리 어르신들, 아담이 제일 먼저 누구를 낳았죠? 좀 졸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 지금 아담이 다담을 낳았어요? 아담이, 정신 바짝 차리시고, 아담이 누구를 낳았어요? 생각이 안 나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누구의 제사는 받았다 그랬어요? 누구의 제사는 안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질 않았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는 것이죠. 왜 받았나? 가지고 이제 학자들 사이에 많은 문제를 이제 제기하기도 하지만은 분명히 아벨의 제사는 꼭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받은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 삶 속에서 아벨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제사의 목적,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우린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굉장히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단어를 한번 찾아보면요, 원어 단어를 찾아보면 엄청 복잡하고 깁니다. 머리가 찌긋찌긋해요.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 헬라 철학도 유행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세계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통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그 고대 세계를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뿌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뿌리, 근원 되시는 분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러니까 태초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되신 그분이 인간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뜻이 그것입니다. 근원 되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그분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누군가에게 내가 좀 선을 베풀었어요. 그 감사의 표시를 안 해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그죠? 저도 가끔씩
그 리어카 끌고 파지 줍고 다니시는 어르신들 만나면 급하게 쫓아가서 돈 10,000원이라도 이렇게 드립니다. 그럼 막 고맙다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뭐 그것도 받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그럼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쁘죠. 두 번 다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쑥 그냥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부분에서 동일하신 거예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중에 어떤가는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경배, 높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저를 죄악에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첫 번째 이 제사 예배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럼 죄를 지를 수 있잖아요. 내가 갑작스럽게 오늘 뭐 잘 나가다가도 열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자식들한테 나가 죽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너 회개해라 이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제가 지금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화목제, 속죄제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이 제사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라면 이제 죄를 졌을 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졌잖아요. 우리는 뭐 여기 살인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대놓고 살인한 사람은 물론 마음속으로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대놓고 죽였잖아요. 진짜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정말 눈물이 그냥 침상을 적실 정도. 이게 사실 좀 이제 과하게 표현을 한 거죠. 그만큼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토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것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능을 하는 게 제사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기능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많이 외우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 저도 늘 교회 내려올 때마다 암송을 또 하고 그러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막 6억 어떤 성과금 받은 거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6억 성과금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자니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로또 당첨된 사람은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저도 최근에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아주 충격이었어요. 울산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저도 이제 울산 제 아이가 그 큰애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울산에 뉴스 나오면 가끔 진짜 남 이야기 같지가 않으니까 이제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골프, 저는 골프 꼴자도 모릅니다. 골프 그 공 파는데 어떤 사람이 주인이 없으니까 골프 공을 훔치다가 이게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제 직원이 싹 들어왔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장도 평소에 아는 사람이고 하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시비 걸고 고소하고 그럴 생각이 없을 때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지금 지방선거 출마자라는 거예요.
지방선거 출마자가 그런 사람이 당선돼서는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고소를 했다는 내용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야, 참 골프공 하나 훔치는 사람이 지방 그 돈 얼마나 많이 훔치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제사를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는 핑계로 이제 좋은 걸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그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예배 한번 드리면 모든 그 문제 해결되겠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내 삶의 일주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사울은 제사라고 하는 종교적 행위, 자신의 불순종의 그 죄를 갖다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덮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덮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아담의 아들 가인은 뭔가 종교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제사 한번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 평소의 삶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가인의 삶은 우리가 100% 알 수 없죠.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2년 이후부터는 타락해버렸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 직책, 왕이라고 하는 직책을 딱 얻고부터는 자기 위에가 없어요. 더 위에 꼭대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은 어떤 겁니까? 내가 저 위에 한번 올라갔다 왔다. 내가 저 위에.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러잖아요. 근데 예전에 힘들게 올라갔던 등산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업적으로 변한 모습을 보면서 헛다리 한다는 거죠.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면서 정말 삶의 의미도 되새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힘들게 몇 달을 거쳐가지고 올라가는데 요즘에는 이 상업적으로 다 어느 시스템을 만들어주니까 어느 정도만 올라가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돈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몇 억 들고 이제 가시면 돼. 그걸 갔다 왔다 하면 돼요. 이제 오르고 나면은 내가 어디 갔다 왔다고요? 에베레스트 거기 꼭대기 갔다 온 사람이다. 명함 파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점점점 이제 교만해지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제사를 오염시켰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제사를.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이 사울이 왜 버림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이 삶의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고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뭘 세웠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념비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도 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 이제 몇 년 됐거든요. 저희 형제들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래도, 동네 유지였어요. 동네에 그 시골에서. 그때 당시에 대학도 다닐 정도면 대단한 분이죠. 저희 할아버지는 학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하만에서 최고 부자였어요. 근데 6.25가 터지면서 공장도 가지고 단추 공장을 할아버지가 하셨는데 단추 공장들이 다 그냥 폭파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이제 할머니는 비단 장사를 하셨는데 비단 아시잖아요, 비단.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셨대요. 근데 그 비단을 갖다가 이제 그 전쟁이 터지니까 땅에 묻어놨을 것 아닙니까? 근데 묻어놓은 그것만 또 폭탄이 터져가지고 싹 다 그냥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딱 쫄딱 망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는 매장을 했거든요. 비석을 세운다고 뭐 각자 얼마씩 내려가는데 뭐 그러더라고 뭐. 근데 저는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돈도 없고.
저는 거기에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부르겠다고 하는데 이제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럼 기념비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열심히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여러분 묘소에 누구누구는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뭘 했고 어쩌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어떻게 발전시켰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막 기록에 남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역사가 남긴다 할지라도 그 역사는 아무 소용이 없는 역사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심겨진 그 신비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더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달려갔더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뭘 해가지고 기념비를 남기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분 다 죽고 나면은 다 끝이 나니까 깨끗이 화장을 하고 새로운 몸으로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 아닙니까? 화장해서 바다장이든지 싹 뿌려서 자식들도 찾아오지도 않고, 또 행여나 요즘에는 수목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장례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또 한 번 이제 다짐하는 게 그겁니다. 교인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 앞으로 여러분들 그 수목장 안치시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항아리에 뼈를 갈아가지고 담아가지고 보관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놔두면은 이제 자녀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여기 이제 돌아가시고 가루가 되어서 뼈가루로 남아 계시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년 동안 관리비를 꼬박꼬박 내고 그 다음에 또 재계약하고 그런 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기독교 인들이 이제 안치되어 있는 그런 곳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아침 이슬을 잘 드셨나 어떤 집사님 같아요. 보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집사이면서도 또 이렇게 아주 탁월하게 술을 열심히 찾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아침 이슬을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이슬 상이 그게 있는 거예요. 아침 이슬. 내가 정말 근데 이제 또 기독교 안치실은 더 비싸요. 일반 실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념비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석 같은 거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 높임을 받게끔 그런 삶을 살게 해 드려야 됩니다. 이 사울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12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이 35절 내용은 그겁니다. 이제 사무엘이 자꾸 이제 뭐라 하니까 자꾸만 변명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어떻게 아웃이라는 아웃. 너는 끝났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뚜껑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위가 어디로 갑니까? 다윗을 넘어가니까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갖다 아웃시킨 걸 알아요. 그러니까 평생 어떻게 해요? 다윗 사위로 만들어 놓고 사위가 똑똑하면 사위한테 정권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사위를 죽이려고 일평생 쫓아다니면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근데 보십시오. 30절 보면은 너무 답답해요. 이 사울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체면 좀 세워달라고. 체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체면 문화 아닙니까? 내 체면을 좀 봤어.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체면,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뭡니까?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나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죠. 하나님 앞에.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뻔뻔합니까? 자기를 높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위신을 세워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 사울 왕이 사무엘한테 혼나고 있는 모습을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사울이 제안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 있으니까 좀 체면 좀 세워주세요. 내가 이렇게 사무엘 당신하고 예배 이렇게 번제드리고 이렇게 해서 가면은 이렇게 잘 해결돼가지고 잘 해결됐나 보다.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위신도 세워주고.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는 사무엘이 아각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 왕을 갖다가 원래는 죽이라고 했잖아요. 진멸을 했어야 되는데 살려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그 왕 살려줘가지고 또 다른 것도 좀 받아내려고, 아말렉 왕이니까 살려가지고 뭔가 좀 빼내려고 했던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려둔 거죠. 원래 죽여야 되는데 결국은 사무엘이 아각 왕 목을 갖다가 베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 다시 보지 않겠다고 이제 떠나버리는 거예요. 35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어떻게 고통스러워 하셨더라,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울 왕처럼 버림받는 인생 살아서 되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후세에게 우리 부모님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다,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드렸다, 그런 인정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념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념해 주시면 그것으로 끝인 거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제사를 오염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인본주의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제사 오염시키고 자신이 삶의 주인인 것, 이게 다 한마디로 딱 요약하자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를 오염시키면서 제사 한번 지내면, 예배 한번 지내면 괜찮겠지, 그런 생각으로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그 다음부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